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2장은 크게 두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물의 섭취와 관련된 규례, 또 제사용 제물의 신체적 결함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된 성물을 섭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로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없을 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물 섭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몸에 부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악성 피부병이나 유추병 환자의 경우에 성물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결의식과 속죄의식을 치른 후에야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체에 접촉하거나 설정하였거나 부정하게 만드는 벌레나 부정한 것들에 접촉했을 때는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몸을 씻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죽은 것과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은 아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보다 그 규례가 강화된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섭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속되게 함으로 죗값을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6절은 성물 섭취에 대한 상시적 제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인이나 제사장 집에 머무는 객이나 품꾼은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객이나 품꾼은 제사장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소속된 종이나 그의 자식들은 경제적으로 그 집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출가한 제사장의 딸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지만 그녀가 미방인이 되었거나 이혼하면 다시 제사장 집안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성물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만약 부지 중에 성물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성물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즉 속건제의 규례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배상 외에 속건제 순양을 바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화목제물의 흠결 및 섭취에 대하여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일반 백성 또한 화목제물의 흠결 상태 및 섭취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일반 백성 및 거류하는 이방인들이 그 제물의 섭취에 참여하는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제나 자원제의 경우 소나 양,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만을 드려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지 말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흠이 있는 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 흠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예외 규정도 등장합니다. 소원제의 경우에는 흠 없는 제물이 아예 봉헌될 수 없었지만 자원제물의 경우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생식이 어려워서 불완전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의 새끼가 태어난 경우에는 7일까지는 그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하고 8일째부터 제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량한 후에 제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물을 바칠 때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다산의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가난한 자의 경우 동물이 한꺼번에 없어지게 되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감사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려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할 것이지만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고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모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특히 예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예물을 정성껏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 봉헌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이라는 형식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순종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야말로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일하심이었듯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심에 날마다 성령께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